네,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역사하려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 교회의 금년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바다 물결 위에 떠 있는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것이 정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다 위의 물결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정함이 없는 그런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자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나 같은 병은 이거는 세상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병은 낫지 않아 하고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안 될 줄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용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기도는 세상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서 그렇게 몇 사람밖에 고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기도하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 신분이 뭐냐는 거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죠. 너희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인격과 모든 능력을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무시해버리고서 기도받을 것 같으면 세상 없는 능력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병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두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믿음, 이런 자를 갖다 우리는 위선자라 하고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겉으로는 감쪽까지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는 결단코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참 신앙 좋은 척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척같이 그렇게 내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서에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렇게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요. 예, 한 번도
학교에 가서 공부해본 사실도 없고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아마 체계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없고, 밤낮 그 한다고 하는 일은 그 길거리 나가서 뭐 남에게 동정이나 받고 동냥이나 받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바디메오의 그 평생의 그 직업이 그거밖에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만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하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 있는 그 자체, 그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사람은 거의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과의 접촉도 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가니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힘이, 신앙의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그 마른 사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믿음이 된다는 거죠. 간절한 소원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믿음을 받아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개같이 취급을 당했죠. 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다가 연명하지 않습니까? 나 비록 개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아주 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은 그런 이방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요,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비난이나 여러 뭐 욕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도 주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메시아군요 하면서 그렇게 그 자기의 모든 그 어려운 과거를 다 떨어쳐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 자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에 그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그런 믿음의 열정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아주 강도보다도 살인 강도 도둑들보다 더 아주 그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요, 아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렇게 취급을 받은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모습만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냐고 우리 순수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는 바로 그런 순수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죽은 것.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해서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할 때에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예,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누가 더 잘한다 그랬죠? 누가 더 잘한다 그랬나요? 귀신이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가 뭐 로마로부터 정권이나 찾으려고 하는 그 혁명가로다 생각했지만은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 더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양만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예,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을 20절에 보니까 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네. 허탄한 사람아, 예,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이룰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헛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뭐 감투만 씌워줘가지고서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죠.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토를 다지 않는 그런 믿음,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 아멘, 내가 이것 가지고서 감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즉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을 때 뭐 나이나 좀 적습니까? 나이가 75세 아니에요. 또 자기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부인 사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만약 하다가 이방 사람들 만나면 그 가축도 많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축을 뺏으려고 할 것은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아브라함을 죽이고서 그 사라를 갖다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음의 위험까지도 안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에 둘이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춰보는 거죠. 만약 물어보면 당신과 나와의 사이는 오라비와 누이 동생 사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 하고서 2번씩이나 해서 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기기도 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라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내 뺏기고 자기 사람 죽게 되는 거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2번씩이나 넘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차마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 못했을 망정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살아도 듣지 못하는 저 멀리 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서 아마 한동안 방송대곡하며 통곡했을고서 그리고 그 다음날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이 통곡했다는 말이 나와 있질 않잖아요. 하갈 같은 자는 그 아들 이스마엘과 내 집에 내줬을 때 물 한 통이 다 없어져가지고서 이제는 목말라 죽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에 방송대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다시 너의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돌아가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상황에게는 그런 통곡했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거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그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아주 자식들이 우상같이 아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럼 날 따르라는 거죠. 죽음 각오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요.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순종이라고. 순종. 왜? 순종은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은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라 허탄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 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허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아주 성경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성경 취급도 하지 않았다.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상충된 것 같지만 상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비로소 온전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나 또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딱 한번 입을 열기만 하면 아주 달변같이 찰찰찰 막 그냥 달변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것을 실천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가 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어느 금요일날 저녁 저는 금요 집회 후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양쪽 귀가 다 아주 완전히 다 먹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같이 꿇어앉아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마 그분은 저의 기도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분은 양쪽 귀가 다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눈으로다가 제가 입술을 보면서 무슨 말 했는지 어렴풋이 아는 정도로 이렇게 양쪽 귀가 다 먹은 분이었지만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다가 규모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한참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에바다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서 그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1시간 만에 그의 모든 귀가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순수하다는 거죠.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은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은 청산유수와 같이 그런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 있죠. 참 부럽죠.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비록 어눌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 거에 대해서 서기관보다 더 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신약성경, 바로 복음서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역사하면은 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한 소망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참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보고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한 소망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수감돼 있던 사람이 매일같이 비리비리하고 이제 뭐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서 가스실에 집어넣잖아요. 한 수감자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이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유리 조각을, 깨진 유리 조각을.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매일 아침마다 그 날카로운 유리 날 가지고서 면도를 했다는 거죠. 면도를 해야지만 우선 깨끗하게 보이고 젊게 보이고 아주 활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그 유리 조각 가지고서 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하니까 시원찮은 사람부터 먼저 가스실에서 집어넣고 하다가 다음으로 연장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해방이 돼가지고서 그 가스 사용에서부터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산 소망만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엄청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장차 부활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그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넘치죠. 감옥에 들어가든 무수한 매를 받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겠느냐는 거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환난이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제 마지막 때에 당할 그 고난 심하겠죠.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약속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도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이면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뒷바라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받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받았다. 삼층천. 보통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공중을 본 것이 아니고요. 우주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그 스페이스 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헤븐 천국을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그 삼층정을 봤는데 그 삼층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감히 말로다가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삼층천을 본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서 웬만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 같은 거 그것이 대통령이 얘기해 깐이나 되겠습니까? 깐이나 되겠냐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서 그까지금 고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에 거기에 요만한 신경이 썼겠냐는 거죠. 삼층천이 여러분 체험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모하시는 거죠.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삼층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행함과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보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죠.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지 음의 조화가 없잖아요.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또 예언하는 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전제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역사는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어디까지 따라갔다 그랬죠? 디베랴 바다까지 지금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들은 한결같죠. 한결같아요. 어때요? 어떤 일을 했나요? 한심한 일만 했죠. 괘씸한,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뭐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떠난 대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까지 예수님이 따라오셨잖아요. 뭐 하시려고? 큰 소리 치고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려고 주님 디베랴 바다까지 오셨나요?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게 됐으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심히 고민하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에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얼마나 죽음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으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계명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예, 받아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와보니까 졸거나 지금 자고 있는 거죠. 다시 깨워서 나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줘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도 아무리 기도해도 또 응답이 없어. 또 다시 내려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고 졸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 스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책망 한마디쯤은 하셨을 거예요. 책망 한마디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인간이냐고서 한마디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 안 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응답 받았으니 이제 가자 하고서 제자들을 막 데리고서 이제 내려올라고 하선하려고 하실 때에 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 않습니까? 체포해가지고 갔었어도 그 바울은 베드로는 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과 더불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은 돼가지고 주님이 그 앞에 꿇어 앉아있는 그 옆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욕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도 그런 사람 봤으면 혀를 차고서 비난하거나 아마 책망을 한 번쯤 해주실 만도 하지만은 베드로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도 베드로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 조금만 어려운 일만 딱 닥치기만 하면 금방 그냥 금방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장담해도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려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그들을 세워주시려고. 끝까지 그들을 세워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이라고 왜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 예수님도 또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죽지 마시라고 그렇게 진언할 때 사자나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진노하시던 그 주님이신데 그분이 왜 감정이 왜 없겠냐는 거죠. 그러나 제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헛수고하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요.
또 시장할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떡을 아주 따뜻하게 또 구워 놓으시고요.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요. 그것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잡은 생선이 있느냐?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한 거 주님 다 하시고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일생에 2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고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이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가지고서 배에 실지도 못하고 그물째 끌고서 해안까지 끌고 나온 그 정도의 엄청난 은혜까지 체험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몸을 녹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 뜨뜻한 음식으로다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랑을 3번씩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 속에. 사랑은 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그 사랑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그 사랑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큰 추럭이 와가지고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추럭이 그 어머니를 덮치고서 아이를 갖다가 안고서 그 다음에 추럭이 지나갔는데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이는 살았더라는 거죠. 이 모성애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갖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그 하나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작은 수고 하나가 죽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그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교회 바깥을 떠나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이렇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엄청난 그런 능력과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근면에 우리의 교회 목표가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 큰 것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그분들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